처음 복음이 선포되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다가 기어이 이제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말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가슴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곧 순교자가 될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나는 곧 주님 만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도 평안합니다. 그는 조금 뒤에 처형을 당하고 영화로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하고 놀랍고 두려운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가장 놀라운 능력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 그는 죄수의 신세였지만 평안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몇 종류로 분류됩니다. 돈을 가진 선주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바울만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소유해도 평안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되는 일은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그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안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와 젖 먹는 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젖 먹는 아이, 그는 모든 관심이 먹는 일에만 가 있습니다. 아니, 아기가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런 시기를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 거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는 목적도 하나, 그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먹는 것. 그래서 젖 먹는 아이의 관심은 오직 젖 먹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 달라고 악을 쓰며 웁니다. 그리고 칭얼대고 그러다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신경질을 확 어떻게 냅니까? 엄마의 젖을 확 깨물어 버립니다. 우리 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때 젖 먹이에게는 엄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엄마의 젖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젖을 떼면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젖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것을 즐깁니다. 젖보다 엄마가 안 보이면 옵니다. 젖보다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와 함께 옹알이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젖된 아이가 가진 평안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는 주님보다 내게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님에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의 상태입니다. 주님 품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성숙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그건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고만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교만하면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호렙산에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놀라운 영성,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천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역시 또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의 성취나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위 다윗을 정적으로 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사울은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악신도 들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다윗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의 회장, 몇 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좌우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사람만 표현하는 첫 번째 좌우명이 있습니다. 큰 배라 해도 대양에 떠있는 이력편주에 불과하다. 그는 늘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별것 아니다.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이력편주 같으니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살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대양 앞에 큰 배는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항해자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의 바다는 크고 내 배는 보잘것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병입니다.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부자도 교만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도 역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만 교만한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잘 믿는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기도의 교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잘못하면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 성경 몇 독했다고 하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에이, 교인이면 나 정도 읽어야지.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그러고도 교인이냐? 나도 모르는 성경 읽기에 대한 교만이 생깁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에 대한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은 모든 상태에 다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주님은 모든 계층, 모든 세대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다 서로. 모든 세대, 모든 연령층에게 다 주시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 점점 완악해집니다. 더 굳어지고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주님 주신 놀라운 선물인 평안이 24시간 365일 우리 일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이 높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꾸 수준을 높입니다. 그러면 항상 불만이고 불평뿐입니다. 모든 평안은 사라집니다.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 신통찮게 보입니다. 나만 훌륭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엄친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자기 아들은 좀 신통치 않게 보이고 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냐. 눈이 높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눈이 높다는 말은 눈을 허황한 것에 고정하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표준을 물질에 두면 모든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축복입니까?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표준, 그것을 또한 성공에 두면 자기 인생을 자꾸 성공 실패로 분류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자꾸만 더 높은 성공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업적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양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점점 수준을 높이다가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전부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법 괜찮은 사람들로 다 보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썩 괜찮은 자리로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돼. 사람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이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눈이 높으면 평안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은혜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를 둘러쓴 사람들,
그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보았습니다. 굶주리다가 만나를 보았는데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맛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됐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놀랍다는 뜻입니다. 맛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놀라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맛있구나, 훌륭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놀랍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 하찮은 음식 먹기에 지쳤다, 지겹다, 밤낮 이 음식이냐? 그리고는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차라리 낫게 고기도 못 먹으니 어떡하나?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게 은혜의 음식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눈이 높아지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자꾸 사람들의 커피 입맛이 자꾸 까다로워집니다. 전에는 그냥 다방 커피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시시하면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잔작 루소는 죽기 전에 이제는 커피를 마실 수 없겠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볼테르는 살아있을 때 하루에 50잔 커피를 마셨대요. 여러분, 잔작 루소 그가 마지막에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루소의 눈으로 보면 신통찬 커피 한 잔도 얼마나 맛있는 것입니까? 우리 눈이 너무 높아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눈이 높아지면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면 희망 있는 사람,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남을 보면 쓸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는 눈으로 환경을 보면 감사할 만한 환경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눈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다 같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귀한 선물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헛된 야망은 버려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는 야망을 버려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쓸데없는 일 이것저것 다 하다가 오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꿈, 내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미치지 못할 헛된 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헛된 꿈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천상병 시인.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성의 시인이었어요. 그러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됩니다.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당합니다. 그 사람이 바보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행여 병자 수용소에서 그가 발견됐습니다.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자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자리. 그런데 그는 그래도 아름다운 시들을 썼습니다. 그는 평안의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행복이란 시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불평할 제목이 가득 찬 사람. 그러나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의령 씨도 나에게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만났던 사람, 많은 기쁜 일도 만났겠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 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꿈꾸며 애쓰고 달려가는 일 중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미치지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계속 따라가면 내 인생은 결국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한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초조와 불안 가운데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꼭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귀한 일만 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응답보다도 더 귀한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응답, 평안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황 따라 변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이 있으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 어떤 성공보다 성취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혼란한 세상,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식년 동안에 아이들의 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손자가 크는 것을, 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3살밖에 안 된 것.
태어나고 얼마 안 된 그 뒤부터 세상에 혼자 재웠대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혼자 자는 거예요. 초저녁에 불을 딱 꺼버리면 깜깜한 그 방에 혼자 이 손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내야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라고 하니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저는 지켜봅니다. 그런데 울지도 않고 뭘 하느냐? 이 손자는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안 울어요. 아빠.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30분을 부르는 거예요. 지독해. 아니 그 어린 것 좀 같이 자지.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잤거든요. 야, 너무하다. 그래도 어떻게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30분쯤 지나니까 그제야 아빠가 문을 열더니 밖으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슴에 안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쫙 돌고는 들어왔어. 자리에 탁 돌아 누이고 평안히 잠드는 걸 확인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 옆방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서 잠들지 못하는 고독한 밤을 만납니다. 시련의 밤을 만납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 우리를 내 삶의 자리에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젖된 아이처럼 믿음으로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젖먹이처럼 칭얼거리지 마십시다.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